예, 350쪽.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여기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는 것은 첫째로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이 왜 들어갔냐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신경은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신학을 보면 어 교회사를 전공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 또 이제 조직 신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조직 신학이라는 거는 이제 성경이 복음이 전파되면서 복음에 대한 어떤 말씀을 보다가 의문이 생겨서 그 의문에 대한 질문을 던졌어요. 예를 들어 뭐 이제 철학적으로라든지 어떻게. 근데 그거에 대한 답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은 신이 아니다, 뭐 이런 질문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건 보통 역사적으로는 어, 조직 신학의 영역이에요. 하지만 제가 말할 때 역사적으로라고 말하는 것처럼 시대별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움직였던 건 교회 역사 신학과 조직 신학은 사실 같이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책을 보면 이 책을 쓰신 분은 조직 신학자예요. 조직 신학자다 보니 어떤 역사 신학에서 다루는 그런 요소들은 사실 많이 다루고 있지 않아요. 예,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은, 사실은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을 넣은 이유는 예수님이 실제 존재했던 인물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넣은 거거든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여서 너무 못돼 먹어가지고 몇천 년 동안 여기서 욕 먹어라 뭐 이래가지고 사도신경에 넣어놓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실제하지 않았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은 진짜 있었던 인물이다라고 해서 분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을 넣은 거예요. 근데 조직 신학에서는 사실 이 부분을 다루지 않아요. 영지주의에 대해서 많이 다루는 건 역사 신학에서 다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디오 빌라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 내용에서 심도 있게 다뤄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대신에 조직 신학적인 부분에서 되게 좋게 잘 다루고 있는 건 고난이라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의 고난. 근데 이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죄인이에요. 죄인이면 감옥에서 30년을 살아야 돼요. 만약에. 예.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30년을 살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계속 여러 번 말하는 게,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을 통해서 우리들이 가장 잘 접근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책 전체를 통해서 그거 하나만 배워도 돼요. 예를 들어 제가 중고등부 때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를 갔다가 수련회 갔다가 집에 오면서 내가 계속 다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는 꼭 착한 사람이 돼서 엄마랑 아빠한테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문을 탁 열었는데, 3일 동안 놀다 왔으니까 공부해! 이렇게 딱 이제 바로 그 얘기를 내가 딱 들었어요. 물론 공부를 하라고 얘기를 안 해도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설교 때 말한 것처럼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이 스트레스는 더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런데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은 그런 말도 더 많이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악순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됐을 땐 욱하는 마음이 든 거죠. 그러나 내가 욱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수련회 때 안 만났냐라고 말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가려주는 건 나라는 검은색이 있고, 이 나라는 검은색을 예수 그리스도의 흰 옷을 입힘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가 없는 죄인으로 서게 만드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뭘 믿냐? 예수님이 나의 죄를 가지고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거. 그 30년이라는, 예를 들어 사형이 아니라, 사형이라고 하면 나 대신 죽어줬다는 거죠. 그럼 제가 좀 말을 바꿔서 설명하고 싶어서, 30년을 산다 그러면 30년을 나 대신 감옥에서 살아주셨다는 거.
그것이 예수님 자신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었다는 거. 그래서 법정적 칭의라는 게 계속 나와요, 여기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배우면서 내가 여러분들이 제가 깨닫기를 원했던 건 법정적 칭의라는 걸 깨닫기 원했어요. 로마서에서 말하는 칭의가 바로 그거거든요. 왜냐하면 청년들 때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여전히 예수님을 난 분명히 믿지만 나는 너무나도 죄성을 많이 갖고 있어. 나는 여전히 죄인이야. 내 안에 자꾸 죄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고 나는 죄를 짓고 싶어. 그럼 나는 하나님한테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내 상태가 이럴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써 우리가 죄를 이겨내고 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내가 하나님에게 요청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나가기 위해서 내가 끊임없이 죄와 치열하게 평생 동안 싸우는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 안에 두 가지의 마음이 있다는 거.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고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의 육을 의지하면 나는 죄를 지금도 지을 수밖에 없고 내가 성령을 의지하면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가 돼서 죄의 종이 되지 않는 죄의 도구로 다시 쓰임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자유의지가 나와요. 자유의지라는 것은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거예요. 자유의지를 왜 줬냐? 하나님이 제가 예전에 처음에 설명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전지전능해요.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어서 하나님을 무조건 사랑하게 만들 수 있어요. 사람들은 가끔씩 그걸로 불평하죠. 무조건 사랑하게 만들어서 지옥에 안 가게 하지. 왜 쓸데없이 자유의지를 줘가지고 내가 맘대로 살다가 혹시 지옥에 갈 수 있는 여지를 두는가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3번 허그, 뭐 2번 단추 B 누르면 뽀뽀 뭐 이런 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자신의 그 의지로 나의 시간을 자발적으로 쓰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근데 인간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이 갖고 있는 자유의지는 나의 의지인 것 같지만 죄를 짓는 자유의지인 겁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자유의지로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요. 근데 제가 그때도 말했듯이 감리교라든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우리의 자유의지가 여전히 자유하다고 믿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성경을 내가 판단할 수 있다. 내가 여전히 나의 강한 의지로 성경의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내 뜻대로 믿을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퓨어한 아주 깨끗한 자유의지를 100%의 자유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스스로의 의지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엄밀히 깊이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원죄를 인정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원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여전히 깨끗하다고 보는 것 자체가 내가 무언가 이성적으로 판단을 내려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자유의지가 망가졌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지금 바로 351쪽부터 354쪽까지 이어지는 성경 말씀들이에요. 왜 말씀들이 제일 중요하냐면 다른 부분들은 다 부가적인 설명들에 불과해요. 말씀들을 보면 이게 왜 이 말씀들이 아주 그 특정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이 말씀들에 계속 우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라는 단어들을 한번 다 동그라미 치면서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철저하게 예수님의 고난은 다 우리를 향하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우리 때문이고, 죽은 이유도 우리 때문이고, 맞은 이유도 우리 때문이고, 다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으니, 다 이런 식으로 모든 말씀들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친히 나무에 달려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52쪽 넘어가면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며 우리를 이제 여기서 범죄자로 말하고 있죠. 52쪽의 첫 번째 범죄자를 위하여. 세 번째 말씀에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이 모든 구원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전부 다 강조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지칭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뭔가를 잘못해서 고난을 받은 게 아니죠.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예수님은 마리아의 육신에서 태어났지만 성령으로 잉태됨으로써 아담의 범죄를 갖지 않고 원죄를 갖지 않고 태어나는 그런 신비하게 하나님의 신비로 원죄를 갖지 않고 태어난 존재로 태어난 것이 지난주에 저희가 다뤘던 내용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은 거고 그 구원의 대상은 바로 우리들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 과에서 철저하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362쪽으로 가볼게요. 362쪽으로 가보면 362쪽에 파란 글씨 위를 보면 사도신경은 이렇게 시작하는 게 있어요. 362쪽에 중간에 있는 파란색 글씨 위에 바로 위에 줄을 보면 사도신경은 예수님이 이렇게 받으신 고난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라고 돼 있는데 이것이 제가 봤을 때 설명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실제로 존재하셨던 우리를 위한 진짜 사람의 육신의 죽음이었다는 것, 역사적 사건이었다는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넣은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괴롭혔다고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기록했다고 하면 요거는 조금 애매해요. 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고 363쪽에 마지막 단락 363쪽에 마지막 단락 예수님은 자기 죽음의 구체적인 형태까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을 받아들이심으로써 사람들이 받아야 하는 영원한 저주를 몸소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에게 놓인 저주를 예수님이 친히 해결해 주셨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에는 이런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선생님한테 숙제 안 해온 애들 10대 맞는다. 이러면 숙제 해온 애 중에 한 명이 내 대신 10대 맞아주는 거죠. 네. 갑자기 내 옆에 있던 애가 선생님 제가 10대 맞겠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이 예를 들어 숙제를 안 해온 놈이 그렇게 나서면 선생님이 비웃겠죠. 너는 너 때문에 10대 맞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하겠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실 이유가 사실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어주셨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365쪽으로 우리가 한번 가보면 나누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근데 5번의 문제를 보면 본디오 빌라도는 어떤 인물입니까? 예수님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빌라도가 보인 태도는 어땠습니까? 라고 돼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로마의 총독은 그 임기가 5년이었어요. 근데 로마의 역대 총독 중에 유일하게 10년을 한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본디오 빌라도의 처세술이 뛰어났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되게 뭐라 그럴까요? 생각한 것 같고 예수님을 되게 위했던 것 같이 이해할 수도 있어요. 성경의 말씀의 정보를 보면. 네. 근데 실제 헬라어로 본디오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 예수님이 되게 당당하게 말하지만 본디오 빌라도의 말투는 어떤 말투냐면 너값게 뭘 알아?
"너같이 천한 게 뭘 안다고 지금 자꾸 나하고 말장난이야." 이런 뉘앙스를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본디오 빌라도를 굳이 너무 좋게 볼 이유는 없어요. 얘는 "특히 예수님 살려 주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약간 그렇게 하지만 그 본디오 빌라도의 생각을 읽어냄으로써 성경에서 하나님이 본디오 빌라도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라는 걸 드러내는 그런 내용들인 거지, 실제로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살려 주려고 한 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의도가 많진 않아요. 근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디오 빌라도의 아내의 어떤 꿈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기회를 주셨죠, 본디오 빌라도에게도. 그러나 본디오 빌라도가 꼭 그렇게 좋은 사람으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사실은 많지 않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보시면 성경을 볼 때 약간 새로운 시각이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어 예. 제가 원래 오늘은 두 가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뒷부분을 좀 더 풍성하게 준비할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짧기는 하지만 이거 한 과만 할게요. 예.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